같이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사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휴게의 영을 보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휴게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게 하옵시고 믿음의 기도에 따라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사망의 잠에서 깨나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이 고침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계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넷째 주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여전하지만 계절의 끝자락에 들어선 이 시기에 저희 마음에도 새로운 바람과 회복의 은혜가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혼란한 생각을 정리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이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심 어린 관계와 영적인 교류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고 상처 입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회복하는 예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다양한 갈등과 분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정책이 실행되게 하시옵고 교회가 세상 속의 빛으로서 이 땅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거룩한 도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가 본이 되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섬김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 찬양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다르지만 본문은 수요일날 새벽하고 똑같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그 설교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 설교학 교수는 한 본문에서 120개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 먼저 본문을 가지고 허다한 증인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기 11장 1절서부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4절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증언하고 있다. 그 믿음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7절까지, 그렇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뽑아서, 그렇죠? 뽑아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었고 현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그래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아벨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벨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떠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뭐죠? 마라톤. 그 마지막 그 마라톤이 끝나고 우승자가 결정되면 이제 폐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막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장권을 사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폐막식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경기 마라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이 그렇지 이제 2시간 지금 8분 땐가까지 내려왔는데 2시간 8분 동안 42.195면 100리가 넘잖아요. 그렇죠? 42km면은 105리? 예, 4km가 10리니까 그러니까 100리가 넘는데 그들이 막 힘들게 올 때는 거의 뭐 뛴다기보다는 쓰러지지 않은 정도.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응원단장이 돼가지고 힘내라 막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그 응원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경주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마라톤을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가볍게 하고 뛰어야 돼.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 중에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뭐든지 가볍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 새신자들은 꼭 예배 드리려면 누가 손님이 온대네. 꼭 손님이 와. 예배 시간에 꼭 손님이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뭐 새신자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전사님이 왜 예배 안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왔대. 딸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안 왔대. 그래서 나도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내려놔야 돼. 딸이 왔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도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경계,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 마지막 전도, 마지막 섬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벗어야 돼. 무거운 짐을 벗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그래서 이게 무겁다라는 말이 짐, 장애물 같은 것인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완전 군장하고 뛰는 거 봤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마지막 예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지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 눈치 안 보겠죠. 이게 마지막인데 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재벌가의 장례식에 설교를 부탁받았대.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짧게 해달라고 그러더래. 짧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한 2시간인가 했대.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다시 안 보니까. 다시 안 볼 사람인데 뭐 사람 눈치 보고 짧게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한 2시간 했대.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도망갔대. 근데 그 2시간 장례식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주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이 방해물, 장애물, 뭐 무거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돼. 마지막 예배, 마지막 전도, 마지막 섬김, 마지막 기도.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기도라고 그러면 뭐 5분 기도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란 마지막 경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6월절 밤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인데 가장 긴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긴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을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뭐 이러면서 중보기도를 가장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섬김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마지막 섬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소서 하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메시아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가상 7원 7마디 중에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마라톤 경기, 마지막 예배, 마지막 그것을 한번 따라해서 마무리를 잘하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말. 근데 그 말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거 3가지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가 외로움이래. 외로움. 그 외로움은 뭐냐 하면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부부지간에도 서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안 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떤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서로 안 본대. 근데 조금 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딸이 안 보니까는 몰랐대. 서로 관계가 끊어져서 연락을 안 하니까는 엄마가 죽었는데 몰랐대. 장례식 끝나고 알았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서로 쌍둥이도 세대차가 나는데, 예? 쌍둥이도 세대차가 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요새 뭐 결혼을 늦게 하면은 40에도 낳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40년이라는 그 세대차가 나면 이게 말이 잘 안 통하지,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를 늦게 낳으셨는데 억지를 부리시더라고. 그렇게 또 거기다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아주 그 억지 끝판왕이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부모는 다 그런 거야. 나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 부모는 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막 우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늙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자식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틀어져. 그러면 그때는 제가 가르쳐 드린 말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억지 부리면은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딱 좋아. 속으로는 안 좋아도 말로로 딱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좀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제 우리 좀 나이가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습해봐. 딱 좋아. 연습을 자꾸 해. 자녀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좋아. 하여튼 무슨 말을 해도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무서운 건 이제 건강인데 그 중에서 치매야. 건강 관리를 잘 하는데 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연세 드시면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전화해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다 떨자. 이 수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그럴 때에 뇌에서 쾌락 호르몬이 나온대. 특별히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면 뇌에서 쾌락 호르몬이 나온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왜 그래요? 남들이 그 자랑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모르니까 눈치가 없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계속 자랑하는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어떻게 우리 손주는 전부 전교 1등이더만. 다 전교 1등이야. 자, 내가 그럴 때에 저게 지금 어떻게 해요? 쾌락 호르몬이 나와서 멈추지를 못해. 자랑을 멈추지를 못해.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또 거짓말까지 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거짓말도 잘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의 치매예요. 치매. 건강관리 자꾸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힘이 없으면 전화로라도 전화해. 전화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전화해서 계속 수다를 떨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이 딱 떠오르는 분이 저희 원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주신 그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장두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 그래서 이분이 이제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청평 금식기도원에 가셨는데 거기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90이 넘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시라고, 거기 잡혔어.
그래서 청평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90이 넘으셨는데도 거기서 설교하시고, 설교하면 한 2-3시간 하셔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붙잡는구나. 저희 친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붙잡더라고. 윤석전 목사님이 붙잡아서 노년에는 그 교회에서 매일 철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잡는다는 거야.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기도 부탁을 하고 붙잡아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밥도 잘 사줘. 맨입으로 뭐 부탁할 수 있나? 그렇죠? 밥 안 사주면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초대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주할 때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존감. 이거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마지막 시합에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금메달을 못 따도 마라톤에서는요, 금메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주 메달. 5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완주했다는 메달을 줘. 근데 금메달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금메달은 평생 한 번 딸까 말까 하지만은 90이 넘은 할머니가 완주 메달을 가는 데마다 완주하니까 메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에. 그래갖고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시장 갈 때마다 그 메달을 하나씩 선물로 주더라고. 완주 메달. 신앙도 완주 메달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메달이 없어. 뭐 금메달은 둘째치고 완주 메달이 없어.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내. 제가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한 거 어떻게 뛰냐고 그랬더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이다. 막 뛰는데 다음에 또 뛰어야지, 그럼 못 뛴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뛰어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예배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로 딸이 죽었다고 쪽지가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그 쪽지 보고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예배 안 드리고 간다고 해서 뭐 죽은 딸이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완주. 마지막 완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하버드대 졸업생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 하버드대 졸업했으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영어 GRIT, 그릿, 인내, 끝까지 뛰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패를 경험으로 생각하고 배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요. 에디슨이 그 청각 장애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렸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들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하던 거를 계속 한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못 뛰어. 끝까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사람이, 누가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못 해요. 그런데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안 돼, 못해, 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안 들리니까 계속하는 거야. 그게 인내, 그릿. 그래서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이 목표 지점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 열심히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경기 끝나죠. 여러분, 어디가 목표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가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께 속한 자. 세 번째는 예수를 닮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막 저주고 두렵고 죽음이고 조롱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뒤. 십자가 뒤는 부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습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옥 훈련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 안 되고, 지옥 훈련이 끝난 다음에 메달 색깔이 바뀌는 것을 봐야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가 목표인지, 우리의 모델이 뭔지. 저와 여러분의 목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섬김, 마지막 전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는데 65세에 어느 날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저 오늘 은퇴합니다 그랬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참 멋있게 은퇴를 하셨어요. 존경할 만큼. 그래서 지금 바라보자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본 게 56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이게 보니까 롯도 복권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에 어디를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물이 많으므로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라봤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헌신 기도에서 기도에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 뭐예요?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에 헌신한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반대쪽으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왜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헤브론이야. 헤브론. 헤브론의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구. 그러니까 기도에 헌신한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이 그의 친구라고 그랬거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기도에 헌신한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중요하지 않고 물이 많은 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쾌락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쾌락의 도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그래서 쾌락주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다 이 말이 원래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하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주의 뭐 이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심판의 장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뭐를 할까 그랬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설교는 이걸 해야 되겠다. 마지막 설교는 11계명. 11계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키지 말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해도 괜찮습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인해도 괜찮습니다. 간음해도 괜찮습니다. 도둑질해도 괜찮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탐내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계명 들키지 말라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10계명이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다 사형입니다. 사형. 우상숭배 사형.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우상숭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모르고 실수로 안 지킨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예배를 안 드린 거니까 돌로 때려 죽인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때려 죽였어요. 돌로. 살인하는 거 사형이요. 간음하는 거 돌로 때려 죽였어요. 도둑질한 거는 모르겠네. 도둑질한 건 사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탐내는 거는 우상숭배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경주 마라톤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가려면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인들을 아버지 하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들의 증인들의 말을 듣게 하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기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로서 끝까지 아버지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아버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부활을 능력을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애베낀 볕에 힘써 일하고 흡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기도원 8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가고 갔다 오면 보통 2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윤용승 성도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박주희, 윤용승, 이원택, 신원철, 김민재, 이중선
그리고 가족군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축복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심야기도 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성도들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궁금해하신 분이 이제 문자로 물어봤더니 성결이 무슨 비자 문제가 좀 잘 안 돼서 늦게 사모님하고 성결이는 늦게 출발한다고, 그래서 아마 도착했다는 문자가 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사오니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점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금메달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